빌립보서 2장 5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고 하게 됩니다. 인간의 훌륭한 인격은 그 개인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기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외부로 드러난 언행을 통하여 그 사람의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본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매우 귀중한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죄로 오염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실천 가능한 말씀을 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마음이 지배하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이보다 더 다행스럽고 복된 상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여 계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주장하시는 귀한 역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명령대로 마땅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한 상태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주 예수의 동일한 정신으로
우리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시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해서 자신을 낮추시어 인성, 사람의 성품을 취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사역자로 오셨고 섬기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기에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낮추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낮아진 상태가 어디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며 자유인이 아닌 노예의 죽음이며 사람들이 비난과 구경거리가 된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비난과 조소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성경의 기록을 보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물음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취되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혼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목적이 뭐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은 구별되어 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행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 사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 분들은 항상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왕비라고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경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결국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로 제가 젊어서는 제 아내에게 성경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러한 저의 언행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중요한 것은 남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잘하지는 못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집집마다 일가 친척들이 모이게 되면 대부분 자기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랑을 삼가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기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칭찬도 표현하고 또 낮은 자세로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섬겨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 일부 사람들의 막말과 부도덕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교회 지도자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고 복음의 문이 닫혀가는 것을 보면서 제 역시 두렵고 떨리며 함께 사역자로서 연대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종의 자세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삶에서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내가 집어다가 내 주머니에다 넣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명령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복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인위적인 방법으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러나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뭔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있고 뭔가 내게는 잘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는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한다면 참으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것이고 장차 주님이 크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좋아하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이 어떻게 위대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서 살 수 있겠나이까?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